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 착오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건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단을 착오하게 만들어서 징계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화가 몇 가지 나왔는데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까지 읽을 텐데 본문이 좀 길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얘기 100번 듣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읽는 게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 얘기는 굉장히 막 무슨 지식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본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를 읽는다는 게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을. 사람들이 그 비밀을 잘 모르고 성경은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유식하게 들리고 무슨 지식적으로 들리지만 자는 능력은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문을 중요히 여기니까.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 다 나와요, 여기 답이. 뭐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오고. 설교가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도 있고. 근데 이걸 본문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이도벨이 했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날 밤으로 들어가자고 그랬거든. 쳐들어가자고 그랬거든.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야. 듣질 않고 다윗 편이 되고 후세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자고 나오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었네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그 전열이 정비되기 전에 다윗이 쳐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 압살롬 편에서 보면. 그날 안 가는 바람에 이제 때를 놓쳤죠.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결국 패해가지고 그 무슨 상술이나 뭔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죽었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압살롬이 당시에 이제 판단착오를 한 건데 이게 그렇죠. 판단착오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착오를 했는데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안 가도록 판단착오를 한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네. 그러니까 왜 압살롬이 판단착오를 했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판단착오 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판단착오라는 징계를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생각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아이도벨 얘기 들어야지 후세는 저쪽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쪽 얘기 들을 리가 없거든.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그 사람 얘기로 되는 걸 아니야.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봐. 그 다윗 편에서 온 사람인데.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게 좋다고 또 선택을 했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안 들은 판단착오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오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하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전쟁에 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판단착오를 하게 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런 착오를 하게 하신 이유는 또 뭐냐? 지금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 판단착오를 하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판단착오를 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건 맞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판단착오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압살롬의 아버지 배반했잖아요. 배반자는 판단착오하게 한다니까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배반을 일삼는 사람은 판단착오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압살롬의 아버지 배반한 거 맞죠? 그러면 판단착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되는 건데 그걸 구약에선 사건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긴 거예요 얘기가. 결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반자에게는 판단착오가 온다는 거예요. 판단착오는 그 생각이 틀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 생각이 맞아야 뭐가 되는 거지. 자꾸 생각이 틀려봐야 뭐가 되겠나. 그 사람 같이 있는 사람까지 불행해지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하여금 판단착오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인물이 좋고 머리카락이 많고 별거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데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옛날에 한참 된 얘기입니다. 11.6이라는 게 그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총을 쏜 사람이 김재규라는 사람입니다. 김재규가 당시 현직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그들이 뭐 안기부장을 바뀌다 지금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 다 그겁니다. 옛날에 지금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게 옛날에 중정할 때는 중정부장 하면은요 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힘이 쓸 때예요. 그 중앙정보부장이라고 그러죠. 남산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화돼가지고요. 뭐 그야말로 뭐 그냥 막 미사일을 떨어뜨려 안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 중앙정보부장을 아무나 시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을 시키는 거예요. 믿어드릴 사람, 내 오른팔이라 왼팔처럼 움직일 사람, 이런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을 시키는 거거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김재규였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아주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가 자기가 모시던 분을 총을 쐈잖아요. 충성의 배신이야. 배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착오를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궁정도에서 그 사건을 벌이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도망 나오는 거야. 그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육군 참모총장이 타고 있었어요. 정승화라고.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 육군 모든 총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군의 실권자니까. 그 사람이 김재규 옆에 칸에 이 뒷자리에 다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볼모로 잡힌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운전사, 그 사람 물어봤어요. 부장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지금 일단 일을 벌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때 김재규가 중정으로 가 그랬으면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왜? 중정은 왜? 자기가 지휘권이 통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모든 걸 지령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육군 참모총장을 옆으로 아주 볼모로 잡아놓고, 그래, 지시하시오. 그래, 명령하시오 했으면 일이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중정으로 가자는 말 안 하고 자기 지휘권이 통하는 데 가야 되는데, 육군본부로 가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삼각지 나오다가.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육군본부로 갔으면 뭐가 되겠어? 자기 지휘권이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김재규가 중정으로 갔으면 육군 참모총장을 태운 채로 중정으로 가서 그 사람 딱 골모로 잡아놓고 이렇게 지시하시오 하고 했으면은 역사는 달라졌다는 거지. 그때는 혼란기니까. 대통령이 없을 때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중정으로 안 가고 육군본부로 가버린 거야. 아, 육군본부로 가 이래버린 거야. 그 운전수한테. 그 육군본부로 차가 가니까 그때는 육군 참모총장이 지휘가 통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 그게. 판단착오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판단착오가 났냐는 거예요. 배신자니까, 배신자니까. 그래서 뭐 의리는 죽음에도 견진다는 얘기하면서 유지광 얘기도 했죠.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의리 있는 자가 잘 된다는 거, 배신자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지광이가 의리 쪽에 섰으니까 그렇게 살아났듯이 또 이 김재규도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측근인데 중정부장이 그 자기 그 모시던 분을 총으로 쏴버린 배신이거든. 그러니까 판단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 사람 사형당하는 날까지 가슴을 쳤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콜리 가자고 그랬지? 아니, 내 지휘권이 더하는 중정으로 가서 얼마나 좋아. 육군 참모총장 옆에 앉았겠다. 너무너무 좋은 건데 왜 내가 콜리 가자고 그랬지? 가슴을 치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아. 왜 자기의 판단착오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배신자는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판단착오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살려면 절대 의리를 가져야 돼. 특히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참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 없게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내가 말은 일일이 안 하지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애고론이고.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신자에게 관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국가적으로 배신자, 반역자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참 진짜 의리 없게 나가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린 뭐 하며 드림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리 없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별로 장래가 좋지 않아요. 뭐 왜 안 좋은 거야? 자꾸 판단 미스가 일어나니까. 뭐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 제대로 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뭐 잘못된 투자를 한다라든가 뭐 사기를 당한다라든가 잘못된 결혼해가지고 속상한다든가 다 판단착오거든,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신의를 못 지키니까, 자기 예배 성공 안 하니까, 드림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판단착오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판단착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는 거, 무슨 뭐 사기 당하는 거 다 제대로 판단만 해봐요. 왜 그런가? 결혼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잘 했어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판단착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간단히 말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 하는 거예요. 배신자는 판단착오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 그분께서 쓰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걸 꼭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게 의리예요, 의리. 예배 성공도 의리고요. 심는 데 성공하는 것도 의리고요. 좀 어려워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의리고, 조금 내일이 복잡해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의리고, 다 의리로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슨 내가 무슨 뭐 넉넉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리로 하는 겁니다. 보면 의리 있는 사람은 참 다르더라고. 참 의리 있네, 저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배반과 배신이라는 그런 저급한 방법을 동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 써본들 하나님이 나한테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니까요. 전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100명의 동지를 만들기보다 1명의 적을 안 만든 게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배반하면 그 사람이 평생 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몰라. 그래서 더구나 그 대마처럼, 뭐 주중예배 때 보죠. 대마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분을 평생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분을 내 적으로 만들었네. 그럼 뭐가 되겠냐고. 누가 도와줘 분들 되겠어요? 하나님 막는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성공하려면, 살려면 매사에 의리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의리.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또는 인간을, 누군가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도 또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의리를 지키면 당연히 판단 미스의 반대는 뭐야? 정확한 판단하게 해주세요. 정확한 판단.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뭘. 전쟁도 안 그래요? 지금 정확한 판단이 안 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도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문 자체를 중히 여기면 무한한 말씀을 주셔야 돼요. 무한한 말씀. 시간이 모자라 못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당시를 볼 때는요, 어떤 여자가 남자와 정혼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결혼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약혼하고 는 개념이 틀려요. 약혼도 물론 이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된 거지만 뭐 파혼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정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약혼 개념하고 틀립니다. 사실 결혼을 한 거예요. 단 신부의 몸단장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은 뭐 신랑이 주기 나름입니다. 어떤 데는 3개월 될 수도 있고 좀 길면 6개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신랑이 우리 신부가 좀 단장이 됐어 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불시에 가는 거예요. 불시에 가서 이제 밤에 불시에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올지 무슨 뭐 2, 3일에 올지 한 몇 개월 있다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단장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는 게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정혼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약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단 그 신부가 단장할 기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만 정해 그걸요. 그럼 마리아가 그 시기라 지금. 그게 예민한 시기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데리러 올지 무슨 2, 3일에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시기에 잉태를 했네, 이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 예민한 시기에. 그럼 만약에 신랑 요셉이 볼 때 자기 부인인 마리아가 사실 결혼을 한 건데 자기하고 정혼했으니까
그래 동침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할 시간을 준 건데 웬 잉태를 했다 그러네. 그러면 그 당시에요. 그게 이제 남편이 그 신랑이 문제를 삼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예. 그거는 무슨 아주 합법적이에요. 율법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놓고 요셉이 저 여자가 정말 정신 나갔나?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터뜨렸네. 그래가지고 부정하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했으면 데려나와서 돌로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 실수할 뻔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정적인 판단착오를 안 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죠? 아니 지금 무슨 요셉이 얼마나 지금 복잡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막 끌어내 돌로 칠판인데 지금. 근데 요셉이 그런 판단착오를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길 꺼려하지 마.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요셉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도우신 이유가 또 뭐냐는 것도 성경에 또 나온다니까요. 예.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판단을 이 사람이 의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것 말고도 모든 일을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판단을 의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의리 있게 나갔죠. 의리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일반적이라면 그건 끌어내서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뭘. 그럼 속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뭐 그걸 내가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저 여자 죽게 할 게 뭐 있나. 한때 정원까지 한 사이인데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죠. 저 여자 그 죽게까지 할 게 뭐 있나 그냥. 내가 그냥 아니면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되지. 정혼한 여자에게 이 요셉이 의리 있게 나간 거라. 의리 있게. 의리 있게 나간 거지.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리 있는 요셉에게 판단착오를 안 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분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네. 의리. 그러니까 요셉이 평소에 그렇게 의롭게 판단하고 이 일을 놓고도 이제 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의리 있게. 그 여자를 죽게까지 할 게는 뭐 있냐. 그 의리 없게. 그냥 자기네들 살게 하고 나는 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의리 있게 판단하는 그에게 이렇게 판단착오를 안 하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본문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설교거리가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도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그는 내 오라비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건만 놓고 보면 아비멜렉에 뭐 책임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가 아닌 걸 알고 그랬기 때문에 뭐 남매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부 사이라면 안 되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그걸 온전한 마음으로 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남이 부인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하고 당사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저기서 우리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막 유혹하니까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범죄도 잘 막아지는 거예요. 사람 누가 무서워서 하면 그 사람 24시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지 않는 쪽으로 망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문이 또 뭐냐? 그럼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답이 또 나온다니까 본문에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비멜렉이 의롭다고 해가지고 그 판단을 제대로 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부인을 안 건드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해서 태가 다 막히고 죽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 같아?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말이죠. 신경 썼다고 말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해 준 거예요. 신경을 쓰니까. 뭐가 그래? 아이고,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차가 안 오도록. 먼저 자기가 심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바로 같은 사람은 뭐 말씀을 해주는 건 뭐 그건 둘째 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보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뭐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다 날라오고 무슨 그리고 뭐 그런 재앙이 눈에 보이면서도 이 사람은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꿈에서 말씀하셨다고 듣는다는 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의 길이 열려요. 아마 이 아비멜렉에게 왜 이렇게 판단착오를 안 해주셨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는데 뭐 그냥 온갖 그 재앙이 다 내려 눈에 보면서도 안 듣는데 이 아비멜렉은 꿈에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아비멜렉이 평소에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백성들도 다 듣는 거예요, 또 그거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 같은 사람 망했지만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사람 희망이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말씀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 바로 같은 사람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해도 아유 뭐가 그래 당신이나 떠들지 이런 사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래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그래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도와주면 되거든. 근데 말씀은 안 듣고 거긴 관심이 없고 뭔가 무슨 여기 뭐 교제권이 없다는 둥, 내 또래 친구가 없다는 둥, 뭐가 뭐 창고 같다는 이런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들을.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꿈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신경을 쓰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신경을 써야 돼요. 말씀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뭐가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럼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신경 쓰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꿈속에서 한 얘기인데 그걸 너무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부하들도 백성들도 아비멜렉이 평소에 어떻게 해나는지 모르지만 그만 다 듣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실수를, 중요한 판단착오를 안 하게 해준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태는 다 막혔고 그 인구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나라는 망했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말씀을 계속 주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던 길로 다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헤롯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디 눕혀놨는가 알려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드린 동방박사에게, 그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판단착오를 안 하게 해주신 거지. 그래 또 갔으니 판단착오 하는 거야 그거. 엄청난 판단착오지.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착오 안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다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 계신 곳이 밝혀지게 되고 얼마나 문제가 복잡할 뻔했습니까? 또 뭐 그 동네 아이들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폐일원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사람, 특히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착오를 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 사모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럼 말씀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헛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마침내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성공, 마침내 승리. 이번 집회에도요, 또 앞으로 살면서 뭔가 중요한 판단할 일이 있는 사람은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의리를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애매모호한 거 판단착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누군가 자꾸 배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리 지키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면 늘 좋은 판단력을 주실 거예요. 배신해봤자 대마처럼 나쁜 예화의 주인공만 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 그럼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꼭 맞는 판단을 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계속 들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